갈릴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 결혼식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요즘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참 빨리 하셨네요 말씀하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 막 빠르게 한 거는 아니었지요.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교회가 성전 건축 중이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예식장을 잡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예식장에서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식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하객들이 어느 정도 올지를 좀 파악을 해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랑 막 열심히 올 만한 손님들 숫자를 헤아려 봤는데, 제 고향은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따로 피로연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리 세봐도 많이 올 것 같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 많이 잡아서 한 200명 정도 오시겠다라고 해서 예식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너무 많이 오신 거죠. 한 350명, 60명 정도가 오셔서 참 많이 오신 것은 정말 감사했는데, 식사가 모자라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런 부족함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우리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2장 3절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대표로 이 연회장에 한 사람의 말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 사람만 이렇게 신랑을 칭찬하지 않았겠지요. 그 결혼식장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최고의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 때문에 신랑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겪고 있었던 그 잔치집, 그 문제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개입하심,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잔치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더 큰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 예수님 때문에 더 기뻐하게 되는 이런 큰 은혜가 우리들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역사하시는 자리를 잔치자리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부족함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 그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더 큰 기쁨의 자리, 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잔치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이 잔치,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의 2장의 상황을 조금 큰 문맥 안에서 좀 그 커다란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이렇지요. 1번,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렇게 부족함의 문제가 있었다. 2번, 그 문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셨다. 3번,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있었던 그 잔치자리가 풍성한 자리, 완전한 잔치자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마지막 3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완벽한 잔치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잔치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이 연회장, 그 자리의 대표였던 연회장을 비롯하여서 포도주를 맛보았던 수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죠.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값진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구만 하면서 신랑을 칭찬하였던 수많은 하객들,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에 취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마지막에 한 가지 단서를 더 붙이거든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을 비롯하여서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일단 내 입에 맛있는 포도주가 들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내 모든 관심은 내 입에 맛있는 포도주가 들어오는 것, 맛있는 포도주로 취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 그 짜릿한 쾌락, 그 감각적인 말초적인 쾌락만 있으면 족하다고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그 대다수의 하객과는 다르게 이 포도주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나요? 누가 알았다고 말씀하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부름을 했던 그 하인들은 이 포도주의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심부름을 했던 일용직 근로자, 요즘으로 하면 이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쁘게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포도주가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즐거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담길 때였을까요? 물 항아리에 물이 잠겨 있을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서 다시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하인들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작은 주전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사람들에게 따라 주었던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대하게 해놓고. 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으세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그런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아셨을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부름을 했던 하인들은 알았겠지요.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눈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것을 보는 즐거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시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장소에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극상품 포도주를 내가 맛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자리, 역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서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혼인잔치의 하객들, 손님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에 취하는 이쪽 그 손님들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부름을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역사에 참여하였던 이 하인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쪽 하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이쪽 맛있는 포도주를 원하는 이쪽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처럼 보여요. 요즘 교회에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육 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신대요. 교회에서 적은 보수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 이유라는 거죠. 그 정도 보수를 받을 거면 차라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기를 이렇게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에서 부서에서 전도사님들 뵈실 때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무엇인가요? 이런 현상들이 무엇인가요? 그 하인들의 자리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나는 인생의 즐거움, 편안한 자리를 원해요. 맛있는 포도주 마시는 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즐거운 자리, 쾌락을 누리는 자리, 눈에 보이는 즐거움, 내가 느끼는 그런 단순한 즐거움이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힘든 일만 보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다른 즐거움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부터 자유인 예배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탈북해서 이 남한 땅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탈북민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 1월부터 탈북하신 자유인분들과 함께 이제 매주 1시 30분에 저쪽 선교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딱 들어가면은요, 그래도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데에 이제 신앙생활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조금 있으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새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예전에 새가족부를 했었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북한에서 다 내려오신 새가족 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열심히 잘 나오는 청년이 별로 없거든요. 이 청년도 혼자 탈북을 했어요. 가족이 다 북한에 있고 남한에는 혼자 있는 청년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뜨문뜨문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처음에는 그 대다수의 다른 자유인 청년들처럼 느낌이 싸늘했어요. 저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요. 예배드리면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설교자의 눈을 피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 친구가 보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이냐 하면 맨 뒷자리가 지정석이었던 친구가 조금씩 선교관에서 앞자리로 자리가 바뀌는 거죠. 변화의 징조가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석이 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던 친구가 매주는 아니지만 2번, 3번씩 출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작년 여름에 북한 선교부에서 이제 몽골로 비전 트립을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청을 해서 함께 몽골을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신앙이 지긋하신 권사님들이 하시는 얘기 아닌가요? 네. 같이 온 다른 청년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자유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안 그래도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해서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밤은 다시 안 올 마지막 밤이니까 더 세게 막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날 부어주셨어요. 그 친구가 그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예배 드리는 자리가 조금씩 앞으로 오던 친구가 이제는 맨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팀으로 맨 앞에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석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는 제가 자유인 청년들을 데리고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서 사비를 털어서 개근상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친구가 대학교 4학년 간호학과를 다니는데 복학을 했어요. 오랜만에 복학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나 봐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웠어요. 막 지치고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친구들을 불러냈대요. 친구들 번개로 불러내가지고 놀러 간 게 아니라, 다른 청년들처럼 술 마시러 간 게 아니라 어디를 갔냐 하면 목요일 날 하는 찬양 집회를 참석했다라는 것이에요. 열혈 신자가 된 거죠. 여러분, 목회자의 진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런 청년들을 바라보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을 목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인들과 우리 안의 차이는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이 휴전선 이남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이 자유인 친구들은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평생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를 못해요. 평생 예수님의 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 비참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결단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진짜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지난주 금요기도회를 드리는데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장면이냐 하면,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에서 제가 하인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물을 나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형찬아, 너는 목회자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려라, 열심히 말씀을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인이 되어서 열심히 물을 나르는 거죠. 북한에서 온 새가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서 설교를 해주고,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칠판에 판서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열심히 물을 나르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사비를 털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을 보내어 주세요. 예배하는 자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요? 부족함이 있었던 자리, 결핍이 있었던 자리, 모자람이 있었던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신앙이 변화했던, 그 삶이 변화했던 그 청년들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손 씻는 물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네 인생을 이제는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인생이 달라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제가 그 금요일 밤 저쪽 그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평생 목사 안 하려고 도망다녔던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의 자리로 앉혀주시고 부르시고 이 큰 기쁨을 주시는군요. 이 큰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군요. 그날 밤에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큰 은혜,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이야기,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출발점은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책자 다 사셨지요? 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결핍, 모자람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져요.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자꾸 엇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려워지고 부부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져만 가는 것이지요. 나는 내 인생이 풍성한 잔치자리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달려왔는데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려서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자람의 자리, 그런 실망과 어려움, 눈물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다짐의 기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주님, 저는 열심히 주님의 명령대로 저는 열심히 물을 나르겠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물을 나르라고 하시죠. 어려운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인들에게는 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을 말씀하세요. 물을 나르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사순절, 특히 80주년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런 결단의 기도, 이런 다짐의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물을 나르겠습니다. 저쪽 자리에 앉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에 취하는 저쪽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명령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제가 해야만 하는 그 작은 일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 가겠으니 주님께서 내 모자란 자리에, 부족함이 넘치는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단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기쁨,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함께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두 가지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부족함이 변하여 풍성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자리에, 기적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놀랍고 귀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영광의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 부족함을 겪는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풍성해지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물을 나르겠습니다. 저희의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하는 놀랍고 큰 기쁨, 차원이 다른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커다란 기쁨을 저희들에게 80주년을 맞이한 영락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